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일은 자기 마음 관리인 거지요. 자기 마음을 돌보고 자기 마음을 존중하고 자기 마음을 온유하게 하고 자기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자기 마음을 잘 품어서 관리하는 그 일을 우리가 잘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지나치게 예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예모가 중심이죠. 그렇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보이는 겉사람인 그 육신의 상태나 예모의 모습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살면 사는 거지요, 그렇지요? 뭐 생긴 대로 사는 것이고 그저 건강하면 되는 거예요. 예모는 건강하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예뻐도 건강하지 못하는 것은 힘들고요, 그렇죠? 아무리 능숙하게 잘 훈련된 그런 외적인 것들도 병들면 소용이 없어요. 여기 외모는 그냥 적당하게 살만하고 건강하면 좋은 거란 말이죠. 된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속사람, 즉 마음은 진짜 사람의 본질이며 인격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더욱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 이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게 본질이다. 그걸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마음이 완고했던 인생들의 종말을 언급하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 공동체의 마음의 완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그런 사례들을 추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고하다는 말은 마음이 강팍하다는 말입니다. 여기 완고하다, 강팍하다는 이 말은 마음이 말라서 딱딱하게 굳어진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딱딱하게 굳은 마음, 즉 교만하고 불신앙에 찬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인간의 사고와 행동의 중심적인 요소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상태, 그것이 완고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마음의 완고함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렇게 생기거나 갑자기 오거나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지혜의 유혹에 반복적으로 굴복함으로써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영적인 굳은 형상이고 경화 현상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아주 최우선적으로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굳어지는 상태, 이것을 방지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천천히 작은 부분부터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조금씩 굳어질 텐데, 그러니까 최우선적으로 덜 굳어졌을 때, 굳어지기를 시작할 때, 굳어지지 않을 때
그때 마음이 더 굳어지지 않도록 상태를 살피고 그리고 방지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입니까? 마음이 완고하면 그만큼 영적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완고하면 심령이 굳어지면 왜 그렇게 위험한 것입니까? 모든 생명들은 굳어지면 그 생명력인 유연함이 사라지게 되고 유연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어진다는 것, 그것은 죽어간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굳어지면 깨어지기 쉽고 부러지기 쉽습니다. 완고하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굳게 붙잡고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집스러움을 잘라내지 못합니다. 완고함은 여러분 영적 흉기입니다. 결국은 그 완고함은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고 자신의 생명을 죽이는 그런 비극을 낳게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완고함을 버리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볼까요 한번? 본문 7절에서 8절입니다. 7절과 8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거든 자신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신이 죽고 주님이 사는 그런 연습과 훈련을 그리고 그 순종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자기 길밖에 몰라요. 자기 마음밖에 모르고요. 자기 생명밖에 모르고 자기 생존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색깔, 자기 마음, 자기 염려, 자기 근심, 자기 소원 그것밖에 모르지 않아요.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은. 그래서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고한 사람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완악함으로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돌보고 지키라. 그렇게 권면하고 권고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가운데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바로의 그 비참한 손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헤어지지 않는 옷을 입히시고
닳지 않은 신발을 신겨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을 경노케 했습니다. 그 결과 불순종하던 자들은, 완악한 심령을 가졌던 그들은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어야만 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시험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형벌을 받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를, 이런 잘못을 범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육신적인 이스라엘이면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이면, 한 번의 경험이면, 한 번의 그런 일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옛 유대인들을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절대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거역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믿고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으면 되는 것이 그로 족한 것이죠. 우리까지 또 쫓아가면서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또 똑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광야 생활에서 한 걸음도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광야 생활만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그런 우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광야 세대, 그곳에도 어쩌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뭐 광야 생활이라고 해서 그것이 기적의 생활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은혜의 생활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은혜가 충만하고 기적이 넘쳐나고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홍해 갈라지고 광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출현하고 반석에서 물이 샘솟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역사하셨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끝이 없는 것이죠. 광야 40년 동안 일어났던 그 엄청난 기적들, 그것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걸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신앙으로 쓰러졌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이적을 경험하고도,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도, 그렇게 많은 하나님 체험을 하고도 그들은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경험과 이적과 기적은 믿음을 보장하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경험과 이적은, 그런 기적들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완악한 마음이면 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기적도 이적도 하나님 만난 경험들도 이미 받은 모든 표징들도 쓰레기만 또 못한 것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것이죠. 완악한 마음이면, 완악한 마음에 들어가면 이적 소용 없습니다. 이적 경험에도 마음이 완악해졌으면 이전에 받았던 이 모든 이적 경험들, 기적들, 은혜들, 은사들, 이거 뭐 하루아침에 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을 해보지를 못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이 이적 못 봤을까요? 다 이적 경험했어요. 예수 믿으면서 다 경험한 거예요. 놀라운 은사를 체험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마음이 완악해지면
그 모든 흥분된 그런 이적들과 기적들과 놀라운 역사들이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기억도 나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자신의 마음을 더 흔들어 놓고 자신을 더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굳어버린 마음은 바로 사고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게 만듭니다. 그건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완고한 자에게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완고한 자에게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완고한 자에게 전투를 신청하신단 말이죠. 완고한 사람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단순한 육체적인 휴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육신적인 평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영적이고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구원, 영생,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그 모든 그것들을 다 의미하는 것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자동으로 안식을 가져다 주거나 가나안 입성으로 이어지게 하지 않는다. 출애굽했으면 가나안 땅에 가야 되잖아요. 그게 목적지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그냥 광야는 지나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그리고 바로 즉시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완고한 자는 다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완고한 자들은 다 광야에서 그 모래밭에 다 묻혔습니다. 믿음에는 연단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말씀이 순종이 있어야 되고 그곳에서 완악함을 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광야 생활이라고 한다면 광야 생활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을 다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다 부드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서 항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영생을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일은 공동체적으로 해야 할 아주 귀한 일이다 하는 것이지요. 완고해지지 말라고 피차 권면하는 일, 그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교회가 있어야 될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 혼자 살아가면서 네가 완고하든지 내가 완고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그런데 교회 생활을 통해서 누군가 내 완고함을 본다고 하면 형제여, 자매여, 아들이여, 딸이여, 왜 네가 마음을 그렇게 완고하게 하느냐? 그 완고함은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가 된다. 그러므로 완고함을 버리라 하고 권면 받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이죠. 누가 여러분 싫은 소리 누가 한답니까? 교회에서나 싫은 소리 하지.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이것은 죄입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세상엔 그랬다가는요, 두 번 다시 안 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하는 것이죠. 피차 권면해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건 교회에서만 할 수 있어요. 교회만 할 수 있어요. 욕을 먹든지 핍박을 당하든지 환난을 당하든지 무시를 당하든지 존경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욕을 먹든지 간에 그래도 내가 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너에게 완고해지지 말라고 피차 권면해야 된다. 이것이 사명으로 알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명으로 알고 기도하고 사명으로 알고 말씀 좀 선포하고 사명으로 알고 한 사람 하나 붙잡고 부탁도 하고 겁도 주고 위협도 하고 자기를 살리자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살리려고. 당신 완고해지면 죽어요. 간도 경화되면 죽는 것이고 살도 뼈도 경화되면 죽음으로 가는 것이고 혈관도 굳어지고 피도 굳어지면 그 죽는 것이고 콧김이 부드러운 따뜻한 바람에서 차가운 바람으로 그리고 그 바람도 멈추면 인생의 생명도 끝나는 것입니다. 안고함을 버려야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오늘 매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피차 권면하라. 오늘 중요한 단어들만 뽑으면 13절에서 오늘이라는 말, 매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피차 권면하라. 개인이 신앙에서 흔들릴 때, 개인의 마음이 완악하게 굳어질 때 공동체적으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피차 권면해서 완악함을 누그러뜨리도록 만들 수 있는 것, 또 만드는 것, 그것이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것을 이유하여서 피차 권면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한 사역,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교회의 공동체의 사명은 곧 피차 권면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상호 영적 경보 시스템이 되어서 상호 영적 시그널을 보내는 그 일이 교회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회 안에 한 사람이 믿음에서 표류할 때 공동체의 다른 형제자매가 피차 권면하도록 하는 것, 해야 되는 것, 그것은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삼스럽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피차 권면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생각하고 그걸 싫어하고 미워하고 원수 맺으려고 하고 그러면 교회의 본질을 모르는 것이잖아요. 내게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최고의 선물인 교회를 주신 것을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어디서 가서 해결하겠습니까? 피차 서로 권면함으로 서로의 불신앙을 경계하고 서로의 믿음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립된 개인으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형제와 자매의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를 보호케 하고 지키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이끌도록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는 일을 간섭이라 귀찮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실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주의 집에 나오면서 자기 색깔, 자기 염려, 자기 모양, 자기 뜻, 자기의 것을 가지고 나왔으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무너뜨리고 죽이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같은 생각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죽어져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추구하는 것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며 살려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치유하시며 낫게 하시며 남아 있는 삶이 이미 지나간 삶보다 더 낫게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이 찬미를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